반갑습니다. 그 시편 11편 3절 말씀을 맨 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도 보였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보면 거기 기초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파운데이션은 기초화장 이럴 때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 파운데이션은 우리 초급반, 기초반 이런 말 할 때 그 베이식 그런 기초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바탕이 되는 원칙, 바탕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그런 의미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칙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파괴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법칙이나 규칙, 그 원칙이 깨지면 이런 말입니다. 그 원칙이 깨지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원칙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원칙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12절처럼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이랬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서 변칙, 반칙 행동을 했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지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니까. 여러분 원칙이 왜 필요해요? 원칙이 없다면 거기서 벗어난 반칙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칙이 뭔지 알기 위해서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반칙 안 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쩝니까? 원칙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칙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왜 반칙 사례까지 기록해 두었을까요? 성경에?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좀 사자성어 써보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반면교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라고. 그래서 반칙 사례까지 다 기록해 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세워주신 원칙을 성경적 표현으로 그 별표에 제가 써놨어요. 그 별표에 영어가 있죠? 사운드하고 독트린 혹은 닥트린 다 좋습니다. 거기 사운드는 바르다, 온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이고 독트린은 그냥 쉬운 말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로 바른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 그대로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운드 닥트린 그러고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건전한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원칙에서 벗어난 변칙, 반칙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건전한 교리라고 않고 마귀의 교리 이런 표현 쓰겠죠.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별표에 그 사운드 닥트린 이 말을 좀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제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뭐요? 원칙. 그게 건전한 교리라고 우리 번역본에 번역된 사운드 닥트리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원칙, 다시 말해서 사운드 닥트린,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없다면, 원칙이 없다면, 또는 있더라도 만에 하나 그 원칙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면, 그 원칙을 누가 손댔다면, 누구의 손을 탔다면, 우리는 방금 읽은 시편 11편 3절 말씀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총 없는 군인처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원칙, 다시 말해서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숨 끊어지기 전까지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거예요. 각 주제에 대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은.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과 7절에 보면 거기 건전한 교리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명령이에요.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세워주신 원칙, 그것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걸 보이며 살아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교리, 그 말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원칙이 필요하겠어요? 변칙이나 반칙을 막으려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깨우쳐 주려고. 거기 디도서 1장 14절, 거기 꾸며낸 이야기가 바로 건전한 교리의 반대예요. 반칙이나 변칙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사람들의 명령들이야.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건전한 교리가 아닌 것,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들,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고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9절처럼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거기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 그놈 가지고 막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을 펼쳐. 내가 바른 원칙을 제시하면 그놈이 막 대들고 부정하고 반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세워주신 원칙인 건전한 교리 가지고 타이르고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거기 제가 별표에 낙원이라고 적어놨어요. 낙원. 영어로 paradise라게. paradise.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숨 끊어진 뒤에 가서 사는 곳이에요. 낙원이, 패러다이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숨 끊어진 다음에 가서 사는 곳. 어디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주를 구분할 때 3등분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있는 데를 땅 그러고, 저기 하늘을 땅 위라 하잖아요. 저 지옥이 있는 데를 땅 아래라 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이 있는 곳이 땅이잖아요.
특히 그 땅을 무덤 걸잖아요. 무덤은 어디에 있어? 땅에 있는 거예요. 땅 아래나 땅 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은 어디지만 땅 아래지만. 낙원은 어디예요? 땅 위에요, 땅 위에요, 땅 아래예요? 이건 구분을 잘해야 돼. 성경에 따르면 십자가 전에는 땅 아래였어. 낙원의 위치가. 그러니까 땅 아래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었어. 그걸 증명해 주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뭐라고? 낙원 패러다이스예요. 근데 십자가 후에 낙원의 위치는 어디요? 땅 위라고. 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죠. 땅 위에 있죠. 저 하늘에 있는 패러다이스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분들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럼 이제 묻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인간들이 죄들을 용서받는 방법.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끊겨진 관계를 다시 잇는 방법.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 사망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도 뭐라고? 죽음, 사망이라고. 우리 몸뚱아리에 숨이 떠난 것도 죽음, 사망이라고. 죽음, 사망 나오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이 관계에 이어지는 걸로 바뀌면 그것 보고 죽음, 사망이 뭘로 바뀌었다고?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건 다시는 끊기지 않고 쭉 간다고 해서 뭐?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그래.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땅 아래 지옥 안 가는 방법. 다시 말해서 숨 끊어진 뒤에 혼이 땅 위, 저 하늘에 있는 어디? 낙원 가는 방법. 다시 말해서 혼이 구원받는 방법. 그건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믿음을 통한다는 말이 뭐요? 믿음이 영어로 faith야. 그 faith 믿음이 뭐요? 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라고요? faith 믿음이요. 뭐 낙원 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 할 때 그 믿음은 내용이 뭐요? 여기 심어져 어떤 말씀이 심어져야 돼? 착하게 살면 낙원 간다 이 말씀이 심어져야 돼? 아니요. 예수가 바로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심어져 있어야 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타난 그 예수가 주이시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내 대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어째? 심어져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낙원 가는 유일한 뭐요? 방법이에요. 누가 낙원 가는 방법?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후의 사람들이 낙원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아브람, 성경 표현으로 보면 낙원 간 게 분명하잖아요. 뭐 어떻게 낙원 갔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브람 마음에 심어졌던 그 말씀의 내용하고 우리가 낙원 가는 방법의 내용하고 같아요? 안 같아. 둘 다 믿음을 통해서지만 믿음의 내용이 달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뭐예요? 네 친족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잖아. 그랬더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줘. 그 인정받고 숨 끊어진 다음에 낙원 가서 살게 됐어. 이런 점에서 이 시대 우리처럼 뭐로 낙원 간다? 믿음을 통해서 낙원 간다는 맞아. 아브라함이.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마음에 심기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겼으면 낙원 못 가. 이해하겠어? 여러분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 후에는 바로 십자가 이후 세대인 우리가 낙원 가는 방법, 여러분 낙원 가는 방법을 하나님과의 끊겨진 관계를 이어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방법에서 성경적 표현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 우리의 영생 얻는 방법과 십자가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이 영생 얻는 방법은 어째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 같은 점은 뭐예요? 둘 다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요. 영생 얻는 거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믿음만 가지면 영생을 얻어. 하지만 아브라함 경우는 그것만 마음에 심어서는 안 되고 밖으로 표출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는 외치잖아요. 십자가 사건 후에 사람들한테 외치는 말이요. 어쩌면 구원받는다고? 어쩌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예수가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에 심으면 이걸 외치고 다녀. 정확히 말하면 참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어쨌다? 죽으시고 내 죄 문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 사실 너무 쉽다고요? 너무 쉬워요. 이거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 그것이 우리요. 이걸 달리 표현할 때 요한복음 6장 54절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가 믿는다. 부른다도 믿는다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6장 54절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이요.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혼에 구원받는다 이 말이나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처럼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의인 되려면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행위로는 안 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처럼 다 뭘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9절에 절대 너희들이 뭔 짓 해서
영원한 생명 가진 거? 아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자랑질 치지 말어.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만약 누군가가 이 시대 사는 사람들한테,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한테, 낙원 삶을 보장받은 사람한테 혹시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거 취소되고요. 이런 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 아니요. 거기서 그건 반칙이고 변칙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이걸 안 봐. 이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안 믿어. 적어진 것은. 만약 누군가가 이 시대 사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하나 네가 소유하고 나서 쭉 이제 선하게 살았을 때 오는 상이야 이래도 안 돼. 갖는 순간 영원하니까. 그래서 선물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갖게 된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십자가 전 시대 사람들 역시 믿음을 통해 의의를 받았다. 의의를 소유하게 됐다. 지옥 아닌 낙원 입장권을 가지게 됐다. 이걸 알 수 있어. 히브리서 11장 보면 만약 2, 3천 년 전으로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2, 3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법 지켜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어. 그 누구도 낙원 입장권 가질 수 없어. 모세법 안 지켜도 낙원 입장권 받을 수 있어. 여러 거 선포했다고 해봐. 몇 초 뒤에 직사했을 거예요. 돌 맞아서. 이 시대 사람들한테 또 거꾸로 구원받으려면 낙원 가려면 낙원 삶을 보장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모세 법 지켜라. 요러면 저런 또라이 있나? 응? 제정신의 소유자로 안 볼 거요. 각 시대별로 각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달라.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렇다면 모세 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들의 구원 조건, 낙원 삶의 원칙은 뭐든지 일단 무엇은 통해? 믿음을 통해서는 돼. 근데 항상 물어봐. 그 믿음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바르게 안 나누니까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보세요. 이건 지금 십자가 사건 전이요. 언제라고요? 십자가 사건 전.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봐.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갖습니까?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낙원 삶을 보장받습니까? 이 말이요. 어떻게 해야 숨 끊어진 뒤에 낙원에서 살 수 있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하여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래요? 아니요. 명령들을 어쩌라고? 지키라고. 법조문대로 살아라고. 그 법조문 내용들이 마음에 심어져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정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이런 걸 이 시대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큰일 나요. 알겠어요? 이걸 막 짬뽕을 해놓은 것이 요즘 요 한국의 교회당들이요. 로마서 3장 28절 바울을 통해 주는 말이 사기대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태복음 19장 내용을 이 시대에다 적용해버린다면 바울을 통해서는 뭐라고 주시오? 결론 내가 말하마. 이 이상 없어. 이게 결론이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 영원한 생명 갖는 건 행위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우리한테 주는 거.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낙원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필요하다. 뭐 이 시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행위는 필요 없다. 행위는 이미 낙원 입장권을 받은 사람이 상을 받는데 필요할 뿐이에요. 상 받는데 낙원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 뭐 십자가 전 시대 사람들이 낙원 가려면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근데 그 믿음만으로는 못 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안 통해. 십자가 전 시대 사람들한테는. 구약에서는 모세 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거짓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일단은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지. 낙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는 질문이 오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라게?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어느 시대에나 다 그 말이 다 통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아벨도 생각해보고 그 뒤에 노아도 생각해보고 또 아까 말한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그리고 그들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말씀, 그 조건이 뭐였는가를. 다 그 사람들 공통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낙원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 나오는데 둘째 줄에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의인이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누가? 아벨이. 뭘로? 믿음으로. 뭐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내용이 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드리라는 거. 원칙대로 하라는 거.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원칙이요. 뭐 그것만 마음에 딱 심고 있으면 안 돼. 그걸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낙원 삶을 갖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누구 나와? 노아도 보니까 의의 상속자가 됐다게. 의인이 됐다게. 요즘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고. 낙원 삶을 보장받았다고. 그런데 노아가 낙원 삶을 보장받은 조건이 뭐예요? 방주 만들어라 이거. 방주 만들어라. 그 말씀 마음에 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 아니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 갖다가 막 우리한테 적용하니까 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 9절 보니까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너 떠나서 가라 하니까 갔고, 이렇게 내 말대로 하면 다 이렇게 복을 주마 하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순종했다고 나와. 가란 데 가서 머물렀다고 나와.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 낙원가는 방법, 낙원가는 원칙을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후하고 완전 달라. 근데 전부 다 설교한답시고 저 십자가 전에 있는 구약시대 가지고 막 그놈 가지고 들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외쳐.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아 이것이. 뭐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믿음만 갖고는 좀 그러고, 봐봐 이런 데 보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해. 이러지 말라고. 그 신약교회 시대 그 초기에 그 1세기 때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경고를 다 줬어.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될 텐데 그때 가면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세워주신 원칙, 일명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 그것의 반대가 뭐라겠어요? 어떤 마귀들의 교리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요. 그런 게 활개를 칠 것이다. 이렇게. 그때 조심해라.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때가 올 거라고, 어떤 때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세워주시는 원칙, 건전한 교리, 바른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을 못 견뎌. 에이 그게 말도 진짜로? 해서 그래가지고 꾸며낸 이야기가 바로 건전치 못한 가르침, 그들이 만든 가르침, 그걸로 돌아설 때가 올 거라고 주의 주잖아요.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러려면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지. 건전한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잖아요. 또 성경에 있는 요 단어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 수미, 영감 이러지 마시오. 영감 그러면 그냥 파뜩 이거요. 떠올랐다 이렇게. 성경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 뭐가? 숨이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단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어쨌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아, 그 살아있으니까 그놈이 마음에 들어오면 살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탄 사람들 있잖아요. 시대가 흘러오면서 좀 전에 내려온 과정에서 좀 오류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건 다 손탄 거예요. 만약 손탄 대로 적혀지면 건전치 못한 교리지. 그것이.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단 말을 이미 해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앞부분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 그 부패시키는. 근데
누가 나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저게 부패된 건지 부패 안 된 건지 이 판단이 쓰려면 어째야 돼요?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하면 더 그래요 이러지 말고 잠깐 하고 깨우쳐줘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알아야 돼요. 건전한 교리 아는 거,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세워주시는 원칙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거 알려면 어디 대학 나와야 돼? 그거 알려면 뭐 영어 배워야 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맑게 알아먹어.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 28장 9절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식을 주는지 아요? 누구한테 당신의 원칙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주는지 아요? 끝에 이제 젖된 애기들부터예요. 알겠어? 이때부터 좀 맑게 알아먹자네. 뚝 하면 뚝 하고 이 정도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연령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른다면 썼어. 그 창피하지. 자,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성경적 표현으로 건전한 교리, 그거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건전한 교리는 막 구원에 관한 그런 교리 말고 막 어떤 사는 거다 관계 있어요. 여러 주장하는 분도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마귀들의 교리하고 상대 개념이 뭐라고?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 온전한 교리. 여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바꾸고 안 바꾸고 나중에 몸 바꿔주시잖아요. 이렇게 몸을 바꿔준다. 그래 가지고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활에 대한 원칙이요. 부활에 대한 건전한 교리요. 가르침이요. 거기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렇구나. 이게 원칙이구나. 우리의 천한 몸을 어쩐다고요? 바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해주구나. 언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려. 그 내려오시기 7년 전에 성경적으로 하면 그때 언젠가 오셔가지고 그때 땅을 밟지 않아.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 몸 바꿔서 책하시오. 그렇다고 나오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 근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헛소리하면 그건 반칙하는 놈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3장 7, 8절에 보면 2000년 전에도 반칙하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막 사두개인들은 멋이 없다?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몸 부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을 했어. 근데 이런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지금은 더 많아. 지금은. 근데 전부 다 원칙 자체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공부해야 건전한 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이게 원칙에 해당되는 건지 반칙, 변칙에 해당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저 사람이 지금 원칙에 입각한 말을 하고 있구나, 헛소리하고 있구나 판단합니다. 판단이 되어야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할 수 있죠. 말 멋지게 하면 받아들이고 그냥 말이 저같이 세고 투박하면 안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고 말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뭐요? 마귀들의 교리를 전해. 거기 온전한 말씀들 나오요? 홀섬 월즈라고? 그게 건전한 교리요. 똑같은 말이요. 그게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요. 이게 다 건전한 교리의 다른 표현들이요. 바른 가르침. 그것에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라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일단 시도해봤다가 우리가 피해야 될 가르침이 바로 마귀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의 명령들이요. 그런 것들은 피하라 그러잖아요. 피하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처럼 당부 주잖아요. 여러 가지 뭐요? 이상한 교리 그랬어. 그게 무엇의 반대말이요? 건전한 교리의 반대말이요.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세워주신 원칙에 대한 반대말이요. 우리가 늘 봤던 꾸며낸 이야기 막 이런 거 페이블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상한 교리요. 여기서 말한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아 하잖아요. 아니 안 끌려다니면 어째야 돼? 원칙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원칙이 뭔지 알아야 반칙을 안 하지. 원칙이 뭔지 알아야 변칙 플레이 하는 놈도 금방 잡아냈지. 그래서 사운드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 되려면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기록 자체가 또 손탑으로 쓰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 사상의 오류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주제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성경적 교리가 아까 뭐라고요? 사운드 닥트리다니까. 그게 필요해. 이단들도요, 지들 나름대로의 가르침, 교리가 있어요. 그럴싸한 교리. 그럴싸한 교리인지 그렇지 않은 교리인지 알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불쌍한 희생물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신앙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주제에 대한 원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해해서 단단히 무장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또 사람들 혼들을 예수님한테 인도할 때도 또 막 이렇게 안내해 준다 해야지. 내가 그 사람 구원시켰어 이런 말 하지 마셨더니 지가 구원시켰다고 하는 놈도 있더라고. 또 내가 세 사람 구원시켰다고 이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안내하는 인도하는 말을 해줬다 이래야지. 이해하겠어요? 막 앞에 사람 뭐 저 새끼 저런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런 판단하지 말고 제발이. 건전한 교리 이게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 전할 수도 없어. 전도도 못해. 그래서 왜? 그거 하려면 불신자들의 논리를 격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대들면. 자, 하나님이 각 주제에 세워주신 원칙 필요하다는 거. 원칙을 알아야 뭘 하지 않는다고요? 반칙하지 않는다는 거. 쭉 위쪽에 다시 한번 그
인셈을 맨 위에 구절 한번 봅시다. 원칙이 깨지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한 파운데이션 원칙은 우리가 늘 쓰는 사운드 닥트린이다. 건전한 교리다.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바로 마귀들의 교리고 마귀들의 가르침이고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런 표현들이다. 표현만 잘 아시면 돼. 그리고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어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당부까지 줬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잉 이렇게. 저건 반칙하지 않는 여러분과 변칙 플레이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각 주제에 대한 원칙, 건전한 가르침, 온전한 교리가 뭔지 열심히 성경을 통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